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샬롬 샬롬 오브라함. 아멘. 네. 평강 그리고 축복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4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더불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이스라엘 결혼 얘기를 했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셋째 날에 했다. 그 사람들은 셋째 날 하기를 굉장히 원한다. 왜냐하면 셋째 날은 무치들하고 그 사람들은 광야 백성이라서 그 무치를 좋아한다. 근데 그날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하셨다. 그래서 축복을 2배로 받고 싶어서 그날 결혼식을 한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날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결혼식 때 신부가 이렇게 치마를 쫙 펴면 어르신들이 배추하고 대추 이런 열매를 네네. 뿌려주잖아요. 네. 그게 열매 많이 맺으라고, 맞아요. 씨 많이 맺으라고, 네, 많이 놀아. 자녀선 많이 나라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첫째 날, 창조의 시작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날을 하기를 좋아했다. 그죠? 그 의미가 있죠? 네. 오케이.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 벌써 사과네요, 그죠? 네. 이제야 사과가 아니고 벌써 사과야. 그죠? 거기 91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히 하고 암송 구절이 있어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에 꼭 집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다. 사랑을 계속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리야 알잖아요? 알리야, 그죠? 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첫번에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성전으로 올라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전체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거를 알려라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거 고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 토라의 회복, 토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리야를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알리야가 단지 지금 생각하는 고토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사용했던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토라를 회복하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토라를 회복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송 구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이름 회복.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네거티브 한쪽에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 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이름을 회복시키는 게 알리야예요.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했던 거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야, 너 하나님이 있는데 왜 디아스포라 됐어? 그거를 다시 겉으로 모으게 하는 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 회복하는 거.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리야를 내가 한다. 겉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모으겠다. 다시 사랑한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 이해가 가죠? 네. 거기 에스겔 39장 25절인데 36장에는 뭐가 써있냐면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들을 맑은 물로 씻고 거듭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죄를 많이 졌지만 맑은 물로 씻겠다. 그 물이라는 개념을 알죠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물로 깨끗이 씻겠다. 36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37장에 그 마른 뼈 사건으로 나오면서 마른 뼈를 일으켜서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39장에는 지금 내 이름을 회복하는 알리야를 하겠다 하게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 곳곳마다 이스라엘 내 장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도 계속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믿죠? 아멘. 아멘. 오케이. 그래서 제3과 학습과제 새로운 발견, 그 3과에서 발견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3과. 3과는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였어요. 네. 그 3과에서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쇼킹한 게 그 유명했던 학자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해갖고 온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반유대주의가 되게끔 그렇게 한 게 생각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성경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퀘스천가 위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창세기 15장 12절 16절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네. 그 창세기에 이미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 후에 그러니까 4대를 지나서 그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되질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진행한 다음에 진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절기, 하나님의 절기의 특성을 얘기했죠. 미리 절기를 정해놓고 나중에 그 일이 이렇게 다가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미디어에서 뭐 막 떠드는 거 그거는 다 아주 반유대적인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거기를 폭격하겠다 하고 공포한 다음에 그때 가서 폭탄을 그쪽으로 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저 빌딩이 있는데 이거 병원이에요. 병원. 근데 거기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다 찾아보고 어디서 날아오나 보니까 이 옥상에서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루에도 몇백 발씩 막 수천 발 막 이렇게 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거를 캐치하고서는 여기다가 공포하는 거예요. 쏘지 마세요. 계속 쏘면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여기 폭격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이니까 걔네들이 병원인데 혹시 쏘겠어? 정말 쏘겠어? 그러면서 피신을 안 하고 오히려 환자들을 잡아놓고 있어. 환자들이 있으면 안 쏘겠지.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쏘는 거예요. 계속 날라오니까. 근데 미디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 2,000명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쏴서 다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 얘기는 빼놓고.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계속 반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뉴스가 다 그래요. 지금 한국에 그런 일이 있지만 한국의 그 뉴스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동요를 했죠. 일단 요새는 뭐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행인 일이에요. 정확한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거기에는 바벨론 70년 사건이죠.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읽고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정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나에 보면 위두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기간, 규모, 지역, 인도자 등을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는 40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죠. 바벨론 때는 70년, 그죠? 그게 다르고, 규모는 출애굽할 때 200만이 나왔다 그래요. 뭐 남자들만 셌겠죠. 그리고 바벨론 때는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한 10만 이내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거진 100% 다 나왔다 그렇게 보고, 근데 바벨론 때는 남아있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인도자는 모세였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 방법은 출애굽 때는 단번에 나왔죠. 근데 3세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건 출애굽 때하고 바벨론 때하고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알리야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근데
얼마 전에 요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알리야 성경 구절인데, 근데 출애굽아니면 바벨론에 거기에 대비해 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알리야라는 그 개념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알리야 개념의 구절이 700곳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이거 장면 갖고 온 거 한번 써보자. 그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눈과 귀가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 거기 바벨론하고 출애굽 그걸로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거죠. 이야, 잘 쓰신다. 그래서 이 알리야는 그 출애굽 바벨론 그거하고 다르게, 그 출애굽 바벨론은 한 군데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한 군데서. 근데 알리야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거죠. 그 다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퀘스천 다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 신명기 그 위에 4장 33절 34절 거기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의 강한 손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우리 한국은 다른 민족에서 건져냈죠. 일본에서 건져내셨지. 네? 우리를. 하여튼 그래요. 인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3번 보면 알리야 유대민족의 귀환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퀘스천과 94페이지 위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 전 페이지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면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는 게 알리야예요. 그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래서 아까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는데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거기는 셋째 줄 중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여섯째 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 밑에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래갖고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시님 땅은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 어떤 도시예요. 중국 땅에서도 오게 하고 사방에서 오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에레미야 31장 8절 9절 거기에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그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게 남쪽, 이게 북쪽인데 정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그 옛날 소련, 여기서 그 알리아가 그때 당시에 150만이 왔어요. 내려왔어. 예.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거 알죠? 무너지자마자 대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말려왔어요. 요새도 거기 소련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름도 바꾸고 유대인 아닌 것처럼 해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인데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몰라. 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데리고 오게 하는 게 피싱 한다고 그 피셔들이 가서 찾아내서 픽업해 가서 와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고기를 낚는 그 피셔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총으로 쏴서라도 죽여서라도 데리고 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열심을 곧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여기 보면 에레미야 31장 8절 9절 여기 끝에쯤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 아니죠? 차자죠? 므낫세가 장자고, 그죠? 근데 그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자가 장자예요. 축복받는 자가. 그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차자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알리아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95페이지 보면 그 알리아 물결 해갖고 그 연도별로 어디서 몇 명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알리아가 있는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알리아가. 근데 지금 한 750만 명 그 이스라엘에 그 밖에 있는 게 한 650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알리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알리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게 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알리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죠. 예. 그리고 그 야곱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알리아.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의 알리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알리아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만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경륜을. 네. 그래서 알리아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어디까지 진행되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때까지 알리아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최종 알리아예요.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아멘. 오케이. 여러분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이거 펴봐요. 계시록 21장.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알리야가 있는데 어디부터 오케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문들 위에 이 문이 있는데 문 이 위에 지금 12지파? 12지파. 그러니까 문이 12개야. 12개예요. 그게 각 문마다 지파 이름이 여긴 누구? 예를 들어서 유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긴 다른 지파들 쫙 12개. 그죠? 분명하죠? 동쪽의 셈은 이게 저기 있으면 동서 남북 이게 세 문씩 그게 12개지? 그죠? 네.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어 넓이와 같은지라. 여기 그때 스타디온 그 1200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1200 스타디온 이게 12,000 스타디움. 어? 12,000 12,000 스타디움. 스타디온. 이게 그 하나님 왕국의 캐피털이에요. 여기 1200 내가 어디서 영상에서 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들이 이런 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있대요. 이게 정육각형. 그 얘기 들었어. 근데 그걸로 이렇게 대적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육각형 그 하나님의 나라 캡털을 구상하셨는데 그 똑같은 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성곽의 측량 144규빗. 그래갖고 거기 21절 가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이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요 구절을 보시고 어떤 그 감이 들어오시나요? 이 진주문 얘기해줘. 12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주문은 요 진주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얘. 하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주가 얼마나 커요? 대문만 하죠. 진주. 진주 하나가 하나고요. 네. 그게 하나가 문이에요. 그렇게 상당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못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가 진주가 다닥다닥 붙여갖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통하나고. 근데 동생은 이게 전체가 한 개라 이거야. 한 개. 네. 여기 보니까 한 진주라고 써 있어. 그죠? 그 통짜. 통짜 진주가 이만큼 큰 거예요.
문이 될 만큼. 여러분들 진주는 그 조개 그 안에 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감싸는 그 진액을 내 갖고 그걸 싼다고. 왜냐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가시 벗기면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 걔네들은 뺄 수가 없으니까 감싸 갖고 그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근데 계속 그게 무슨 저걸로 인해서 계속 아프면 진액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갖고 그 진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아픔을 감싸는 그 방법이 진주가 커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스라엘 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이 진주가 이렇게 커졌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들을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 가운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를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서 마지막에는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그들도 구원케 하라.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하고 바울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만큼 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이 그렇게 컸다. 이게 마이너스, 이 고통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이만큼 버금가게 플러스가 왔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빚진 자가 됐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저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24절 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일로 들어간다. 땅의 왕들이, 이방인들이 일로 들어간다. 그 왕의 영광은 뭘까요? 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왕이. 순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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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영광. 왕의 영광. 오케이. 잠언 14장 28절. 잠언 14장 28절. 찾았어요? 네. 읽어봐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왕의 영광은 백성의 많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백성이 얼만큼 많이 갖고 있냐가 그 왕의 영광의 크기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마다 자기의 영광을,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일로 들어간다. 그게 마지막 알리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알리야. 그러니까 모든 분봉왕이라고 알죠? 그 헤롯이 분봉왕이었어요. 헤롯을 보내서 거기 통치하라고 이스라엘. 그것처럼
그 천년 왕국 때 내 생각엔 그런데 천년 왕국 때 분봉왕들이 각 처에 있어갖고 그 왕들이 이제 다스리고 물론 중앙에는 예시아가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분봉왕들이 통치를 하고 그 후에 그 왕들이 자기 영광,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최후의 알리야.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진주, 문을 만들 만큼 커다랗게 된 진주, 그만큼 고통을 그만큼 크게 받았다 하는 거죠. 이해했죠? 네. 네. 질문 있으면 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결국은 그 왕의 영광이 백성인데 그 백성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죠? 생각이 나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 거역했. 예, 불순종했으니까. 또 불순종했는데 왜 그 불순종이 죄가 될까? 무조건 불순종이니까 죄야. 그죠? 네. 근데 이 선악과에서 따먹고 어떤 해프닝이 생겼나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들이 이걸 따먹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판단, 분별,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들이 이걸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나 하나님과 같은 거를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네벨레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윤석열이 어떻고 헌재가 어떻고 막 그렇게 뉴스가 들려올 때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판단하잖아요. 내가 각자가 이 경지에 들어간 거야.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판단하고 산다고 우리가. 왜냐? 이걸 따먹기 때문에. 그게 큰 죄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재판장이 됐어. 그죠? 암만 재판장을 임명한 그 사람이 재판을 해서 땅땅땅 했어도 내가 다시 판단을 한다. 그죠? 그래서 죄인 거야. 그런 판단 능력이 없었으면, 안 따먹었으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걸 따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됐다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판단하지 않고 처음에 났던 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면 판단 안 하는
그런 상태로 가야만 죄를 안 짓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은 결과가 판단하게 되었다. 예.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 구절 예레미야 여기 94페이지 23장 7절에서 8절 선악과에 뱀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어? 네. 배로 다니고 잠깐 껐다가